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여러분 읽어 가시는 가운데 창세기는 적어도 여러분 수도 없이 읽었을 것이기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을 여러분 돌아볼진데 1장에서 3장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천지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것, 그리고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어 놓았냐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사물에 만든 것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대로 지어진 것이 그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모태,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면 인간의 제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이 결국 저희가 되는데, 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신앙의 가장 뭐예요?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인생을 창조하셨고,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 그죠?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끌어 어디에 두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살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 특별하게 여겼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한 두 가지. 그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생명. 모든 사물에는 영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짐승을 먹는 것이 여러분 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짐승에도 영혼이 있다면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영혼이 있는 건데 안 되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영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요. 이게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특별한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과 다른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인간밖에 없고 영을 지어놓은 것은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특별하게 지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뭐였다고요? 좋았는데,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이래서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만드시고 인간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게 한 것에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렇게 귀하게 지은 인간에게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지은 거죠? 선악과를 두어서 그 선악과로 하여금 인간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진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뭐 한 거예요? 선악과를 두어서 결국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두셨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죠? 애완견. 이 강아지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산 강아지도 내가 그에게 애정을 주기 시작할 때 그 강아지가 내 애정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하죠? 반응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교감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이엔 뭐가 생겨요?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그 강아지를 위해서 좋은 걸 사주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목욕시키고 산책도 시키고 건강도 돌봐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근데 그 강아지가 나에게 늘 받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강아지를 돌아봐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강아지가 왜 이쁜 거예요? 내가 그에게 마음을 쏟았듯이 그 강아지도 내게 뭘 하는 거예요? 온갖 재롱을 다 피우잖아요. 주인이 오면 뭐예요? 꼬리를 치고 뛰고. 유튜브의 한 영상에 보니까요, 강아지가 뛰는데 나는 그렇게 뛰는 걸 처음 봤어. 걔가 토동토동 이렇게 뛰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타닥 이렇게 뛰다가 토동토동 튀듯이 기가 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뭐하다?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걸 보고 있는 주인도 좋은 거잖아요. 하물며 이런 영이 없는 피조물도 그러하거늘, 우리가 생명으로 지은 우리 자녀들에 관해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다 주고 싶을 만큼 아름답게 지은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왜 선악과를 두었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겠지만, 거기에는 더욱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 생명으로 지었다 하면서 이 인간이 자기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이죠. 로봇. 아무런 자기에게 결정할 자유의지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종속되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뭐 한 거예요? 준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피조물과 상대하기 어려운 인간에게 준 특별함이 바로 이 선악과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순종도 뭐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선택지가 없는 것은 뭐예요? 어떤 순종입니까? 선택지가 없어. 이거밖에 없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게 온전한 순종이듯이 사랑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에덴 동산에 딱 하나님과 둘밖에 없어. 다른 어떤 선택지가 1도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무인도에 서초롱 권사님과 장도화 장로님이 있는데 여자라고는 서초롱 권사님밖에 없고 남자라고는 장도화 장로님밖에 없으니 선택지가 없으니 둘은 사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 선택지 중에서 내가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온전한 것을 주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뭐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뭘 만든 거죠? 선악과를 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바로 인간. 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것들은 이어졌고, 바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뭐예요? 깊은 교제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만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의 수가 번성하잖아요. 그들의 수가 번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킬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행함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이 반문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했다? 보았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 시켰는데 그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뭐하겠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여러분 단순히 가나안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 15절,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활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16절에 그리고 뭐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데 가나안으로 가게 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시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인도된 자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가나안은.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공한 자에게 뭐한 거예요?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공된 자, 믿음으로 함께한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통한 자, 이런 교통이 바로 믿음이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이런 자가 가나안에 뭐한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그 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들에게 출애굽시킨 것은 뭘 위한 거다? 자신들에게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공시킵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실패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선택한 출애굽시킨 목적으로 잘못 오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출애굽시킨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제하여서 가나안 땅에 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뭐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교제 없는 무엇만? 율법적 규례와 명령만 지킨 거예요. 그것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뭐한 거예요? 쫓겨난 이유가 된 거죠.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블레셋에게 막 패배하고 이러거든요. 그 일이 바로 결국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인간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뭐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하게 한 것이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인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제를 여러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복을 준다 이랬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 중에 무엇에 초점을 자꾸 맞춥니까? 그렇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원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하고?
빼버리고 이것에 보다 어디에 더 중요한 초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복을 받는 것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으니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요? 깊은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조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것이 뭐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죠. 순서.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제껴놓고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데요, 613개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쪼개서 지키자 한 것이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을까에 관해서 그들은요, 성경 공부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리더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신앙인들의 모임이. 거기에서 어디까지 이 율법에 관해서 잘 지키려고 그들이 애를 썼냐면 주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들은 안식일에 뭐 하지 말고 6일까지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하라는 이 말을 그들은 언어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주신 법이 아닌 철저하게 뭘로? 종의 관계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또 다른 모습의, 사역의 다른 모습의 종인데 하나님은 종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부른 것은 뭐예요? 자녀로 부른 거죠.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뭐예요? 자녀로 먼저 부름받았어요. 이 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의 뭐예요? 모습에서 종인 거지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자녀인 거죠.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613가지 이것들을 조항하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안식일에 집에 불이 나도 절대로 불 안 끕니다. 본인들은. 왜요? 불 끈다고 움직이면 뭐예요? 몇 보 이상 걸으면 이거는 뭐 한 거다? 노동이라고 본 거죠. 노동. 그래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음식 안 합니다. 집에서. 그럼 뭐예요? 그 전날에 음식을 다 해놓고 주일날에는 그대로 뭐 한다? 예배 드리고 몇 보 이상은 걷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정작 그들이 놓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과의 뭐가 없었다? 교제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누가 참 이웃이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뭘로 너희에게 말하더냐, 너희는 예배와 성전에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냐, 하나님이 정작 뭐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냐. 생명 구원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뭐 하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그 율법만을 지키면서 그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 받는 게라 생각한다.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하니 뭐예요? 그 수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은 출애굽에서 일으킨 그 놀라운 권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을 버려 죽음으로 이루신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우리로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자.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앞서 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가 어떤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그와의 관계성 속에서 뭐 하는 거죠? 모든 관계들을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더불어, 이것이 바로 교제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걸 놓치고 뭐요? 법만 지켜 행하는 거죠. 법만. 하나님의 뜻, 생각, 하나님이 뭘 원할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뭐요? 하게 하신 의무의 법만 지켜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의 법도와 율례만을 지키면서 자신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한 채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의식보다 우선됩니다. 이게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두 가지는 뭐죠?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두 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은 제사와 번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진 제사와 뭐요? 번제. 다시 말하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친밀한 교제가 빠진 율법적 예배 행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요, 안식일, 주일, 예배하게 한 날 다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제,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거 다 갖다가 그 법대로 다 갖다가 잡아서 올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다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법을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만 지키면서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어떤 얘기를 하세요?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해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뭐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거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라도 해야 복 받을 것 같고 이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뭐요? 교통함, 생각을 알고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친밀한 교제일 텐데 이것이 빠진 형식적 예배만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어떤 의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도 우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우는데요. 이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세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을 세운 두 가지 목적,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를 세웠습니다. 하게 하신 것이 뭐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리고 또 뭐요?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온지라. 이 12를 세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뭐하게 하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우신 목적은 뭐요? 말씀 선포와 귀신 내쫓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세워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그것들로 세상의 뭘?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 자들을 뭐한다? 건져낸다.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뭐요? 14절 잘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이후에 뭐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행하게 하신다. 함께 하게 하시고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뭐한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우선되는 것도 결국 친밀한 교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는 율법적 또는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생겨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면 내가 뭐예요?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근데 잘 되지 아니하면 뭐하죠? 갑자기 축 처지고 힘도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사역, 교제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뭐요? 율법적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책임에 의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사역은 우리로 잘 되면 기쁘지만 잘 안 되면 슬프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여 한 어떤 것은 보상받고자 함도 아니요 잘 되든 안 되든 뭐요? 그와 더불어 하는 것은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쁨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역과 어떠함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한 우리 안의 자유와 평강이고, 그 교제를 통한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기쁨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예배보다, 어떠한 명령과 규례를 지킴보다, 어떠한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질 때 이 모든 율례를 행함도, 사역함도, 예배함도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가 아닌 그분과의 사랑 속에서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되듯,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과 자유함과 그런 은혜,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